네, 안녕하세요. 맞지만 이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진행하고 있고요. 어느새 3년을 넘어 왔죠. 자, 모두 152개의 맞지만 이까야 경 중에 오늘 118번 경입니다. 그 유명한, 글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152개의 맞지만 이까야 경전 중에 가장 어려운 경, 이렇게 말을 해도 아니다 하기 힘들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간 보면 근본 법문의 경 1번 경도 오죽하면 그 부처님의 설법을 비구들이 기뻐하지 못한 이런 서술도 있을 정도로 어렵고, 과정에서 사실 교리문답의 큰경, 작은경 같은 경우는 경 하나를 가지고 7번, 8번 수업을 하고 이래 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경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그렇다 해도 우리가 사실 삶의 메커니즘에 이래 그려지면서 어려운 경들의 상당 부분을 잘 해석해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 경, 입출신념경은 메커니즘에 대한 것, 삶에 대한 부처님의 해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는 위에서 그러한 삶의 이야기에 어떻게 대응해가지고 괴로움을 소멸할 것이냐 라는 이 수행, 자, 수행을 말하는 경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경들을 말할 수 있어요? 대념처경, 신념처경, 이 경. 사실은 우리가 작년 12월, 요 무렵이죠. 작년 요맘때부터 요 책, 수행경전하고 수행지도라는 두 가지 책을 가지고 3개월만 특강을 진행하자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4개월 특강을 했죠. 그래서 대념적용과 신념적용과 입출직념경 요 세 개의 경을 번역도 다 좀 새로 하고 그 의미를 그냥 경이 이렇게 번역되는 거 읽어가는 게 아니라 대념적용이 어떤 주제를 어떤 방법으로 설명하고 그 중에 이제 다음 주 볼 거죠. 119번 경, 까야 갖다 사띠 숙당, 이래서 몸에 속한 사띠 경인데 그냥 신념처경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신념처경이 대념처경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설해져 있느냐, 그리고 이어가지고 오늘 보는 118번 입출신념경을 사실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요 입출신념경에 토대해서 번역된 이게 이제 입출신념경을 번역했다라고 딱 말하기는 좀 곤란한 안반수의 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반수의 경 하면 결국은 이제 아나빠나를 이제 안반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 우리가 요 경이 아나빠나 사띠 수땅이잖아. 아나 안으로, 빠나 반으로. 그래서 안반, 거기에 수의 하니까 의, 마음을 수호하는, 지키는, 들숨 날숨에 의해서 마음을 지키는 경, 이래가지고 안반수의경이라고 한역된 경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입출신념경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거는 아니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이런 다른 내용들이 좀 더해져 있는 거로 알고요. 내가 출가 전에도 그 안반수의경을 번역하고 해설한 그 경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더라. 아무리 봐도 하나도 모르겠더라. 그렇게 안반수의경이라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 있고, 그럴 때 이제 보면 이건 우리가
요 대념적경, 신념적경, 입출신념경 그 중에 입출신념경이 가장 그 본질적인 깨달음을 위한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봐야 할 건데 굉장히 어려운 경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입출신념경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난 특강에서 얘기 김에 잠깐 말하자면 이런 거죠. 대념적경 요거는 기가니까야 22번이기도 하고 맞지마니까야 10번이기도 하죠. 이 경이 신수신법 신수신법 네 가지 대상에 삿띠하는, 그러니까 네 가지를 대상으로 삿띠를 힘있게 하는 이런 수행이잖아요. 그랬을 때 수와 심은 소분류가 하나죠. 네. 그러니까 달리 분류되지 않는데 신념처는 소분류가 9개가 있죠. 범념처는 5개입니다. 그래서 모두 16개의 소분류가 있죠. 9개, 10개. 아니지, 요게 2개잖아. 예. 그지? 수화심. 그래서 16개의 소분류, 요래 되는데, 요렇게 9개, 하나, 5, 소분류라는 개념이, 무엇을 기준으로 소분류가 되나요? 후렴 부분. 그죠? 이게 후렴이란 말이야. 사실 보면, 신수신법 중에 뭐 다른 건 별 문제가 없지만, 호흡 수행. 그죠? 호흡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 대표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여주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이 입출신념경은 호흡을 16단계로 설명하잖아. 그런데 대념적경에서는 요거를 4단계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16단계 중에 앞에 4단계만 소개하고 나머지는 거야. 후렴으로 깨달음의 길을 설명하잖아요. 그런 후렴의 중심을 두고 있는 특징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소분류와 후렴에 의한 깨달음을 이끄는 그런 특징을 대념적경이 갖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신념적경, 몸에 속한 삿띠경이죠. 그래서 그냥 신념적경 이렇게 하면 요 경은 맞지마니까야 119번 다음 주에 공부할 경이죠. 여기는 어때요? 신수신법 중에 신에 속한 요거죠. 신에 속한 요 9가지 대상 에다가 여기는 이제 보면 사선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좀 다른 형태의 후렴이 나오죠. 다른 형태의 후렴으로 경을 이끌면서 뒷부분의 깨달음의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특징이 있죠.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신수신법 중에 신만 설하는 거죠. 요렇게 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공부할 입출신념경 아나파나사티 수탕 맞지마니까야 118번. 요 경은 요런 몸에 속한 9가지 소분류, 사선이 있지만 중에서도 9가지 다를 말하지 않죠. 이 몸에 속한 9가지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거, 호흡이죠. 이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깨달음까지를 설명하는
경이죠. 이랬을 때 여기서 특징은 호흡을 16단계로 설명하죠. 16단계로 호흡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말해요? 이게 사념처다. 그리고 이 사념처가 칠각지를 닦는 것으로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는다.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식으로 보면. 그런데 좀 이따 보겠지만 하여간 처음에는 사념처와 같은 영역에서 칠각지를 닦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면 여모, 이탐, 소멸과 쉼으로 기결되는, 그러니까 여모, 이탐,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이라고 하는 그 칠각지를 닦는 이야기가 두 단계로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명과해탈, 깨달음으로 연결되는, 이제 이런 구조를 보여주죠. 후렴과 후렴으로 나오는데 입출승명경은 후렴보다는 호흡을 상세하게 말하면서 이 상세한 16단계가 사념처의 완성 과정이면서 칠각지를 닦는 거야. 사념처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뭐죠? 내 마음 안에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게 사념처의 역할이고, 장애가 완전히 밀려났다 라고 하면 사념처가 완성된 거고, 그러면 마음 안에 장애가 밀려났다 하면 장애가 차지하던 그 마음은 누가 채우고 있느냐 라고 할 때 칠각지가 충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념처를 닦아서 장애를 밀어낸다라는 요 자체가 칠각지를 닦아서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하는 그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했다라는 이게 깨달음은 아니라는 거야. 칠각지가, 그러니까 장애가 없이, 장애가 방해하던 삶에서 다 밀어내고 칠각지가 충만했을 때 이거는 이제 장애의 방해 없이 깨달음으로 온전히 나가는 준비가 갖춰진 거죠. 그렇게 칠각지를 닦는 1번은 마음을 칠각지로 충만하는, 사념처와 칠각지를 닦는 게 같은 의미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마음이 칠각지로 충만되는 상태에서 마지막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칠각지를 닦는 2번. 그러니까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비결되는. 요 표현이 7가지 보리분법 모두에 나오는 거 우리 기억하죠? 그렇게 칠각지를 닦는다. 그러면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이라는 건 사실 어디를 말하는 거죠? 그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소망을 만드는 요거 하지 않으면 염복 이래 되고,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떨침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탐의 문제를 해소하는 거 이탐이죠. 심을 중심으로 염오 또는 떨침, 이탐 요거 사마타죠. 그리고 소멸이라는 게 번뇌를 부수는 일을 하는 거죠. 지혜로서 번뇌를 부순다.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그거 소멸이죠.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라는 건 아까 안에서라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죠. 가래라는 게 어떤 성질을 가져요? 잡는 성질, 알라야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보면 요 16단계로 말할 때는 빠띠니 쌓고 해서 놓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요런 칠각지 2번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된다. 옷사까라는 표현을 써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한번 보았지만 이 옷사까라고 하는 단어가 빠띠니 쌓고 놓다라는 의미, 같은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또 쉼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그래서
16단계에서 말할 때는 노음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옷삭가 요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의 결과로서 옷삭가가 나올 때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가래가 붙잡는 요거를 놓아버리고 놓아버리는 현상보다는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휴 하고 쉬는 그래서 쉼으로 귀결되는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런 닦아 밖에서 사념처를 닦아서 칠각지를 충만하는 칠각지를 닦는 요게 말하자면 닦아 밖의 상황에서 와서 여실직연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사념처고 그 다음에 안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그거를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서 그 붙잡는 성질 때문에 집착하는 요런 삶을 살지 않게 된 쉬는 거야. 이렇게 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설명되고 있죠. 그래서 대념적경, 신념적경, 입출직념경 이 세 가지 경이 우리가 대표적 수행경전이다라고 묶어가지고 4개월에 걸쳐서 특강 물론 이제 특강할 때는 대념적용 들어가기 전에 한 달 정도는 또 선제적으로 수행을 이해하는 공부도 했죠. 이제 그런 과정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또 그 수행 특강을 마치고 나서 독송집이 만들어지면서 이 독송집을 가지고 초기 불교 100일 법문을 시행했죠. 그래서 이 100일 법문을 마치고 나서 이어서 나왔던 복잡하다 독송집 별책 수행경전 이 별책을 가지고 다시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100일 법문의 보충 과정으로 해서 특강을 할 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100일 법문 보충 기간에서 좀 더 정확히 설명한 이런 과정을 거쳤죠. 그래가지고 이 어려운 경을 뭐 오늘 우리가 다 본다 이렇게 접근할 생각은 아니고요. 이렇게 이미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한 거 그냥 되새겨 보는 뭐 그런 정도로 오늘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자, 뭐 그런 설명 위에서 오늘 교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파나사티 수땅 마치마니카야 118번 입출신념경 들숨 날숨에 대한 사띠경이죠. 요약해서 보면 뭐 앞에서 이제 뭐 부처님 그 포사를 그러니까 안거를 마치고 뭐 한 달 더 뭐 이렇게 머물겠다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따 경 보면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제자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이 비구상가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면 사상의 성자들, 아라한, 불한자, 일레자, 예류자, 사상의 성자들이 있다. 그리고 7가지 보리분법. 요거 뭐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요런 7가지 보리분법을 닦는 비구들이 있다. 그 다음에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 비구들이 있다. 부정관을 닦는 비구들이 있다. 그리고 무상의 상을 닦는 비구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대들 가운데는 이렇게 성자인 비구들이 있고 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을 하는 비구들이 있다. 근데 여기서 다양한 방법의 수행이 나오지만 요거 사실은 하나로 묶으면 뭐죠?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하나의 체계 안에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세분해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 입출식염의 수행을 실천하며 머무는 비구들이 있다. 이렇게 구성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라고 이제 부처님 다양한 방법으로 그대들이 수행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결국은 하나로 모아지는 방법이 뭐냐?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 입출식염, 호흡에 삿띠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수행 방법이 여러 수행법을 다 포괄하는 것이고 이것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직접적 방법이기 때문에 닦고 많이 행하면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경의 구조를 보면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사념처를 성취한다. 이렇게 말해요. 호흡,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16개로 소개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고 많이 행할 때 사념처를 성취한다. 이 사념처를 닦고 많이 행할 때 칠각지가 충만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같은 거예요, 그죠? 장애를 밀어내는 만큼 칠각지는 충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에 보면은 요때도 칠각지를 닦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칠각지를 닦는 거에 1번, 2번 이렇게 표시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사념처를 닦고 많이 행할 때 칠각지가 충만한다. 그러면 이 칠각지를 닦고 많이 행할 때 명과 해탈을 성취한다라고 하는데 요 명과 해탈, 깨달음을 성취한다라는 요기에 닦고 많이 행하는 칠각지가 방금 설명한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기결되는 칠각지를 닦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 흐름이죠. 자, 이렇게 이제 이 경의 큰 흐름을 딱 제시를 먼저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그 1, 2, 3번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자, 그래서 3번 보면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는가? 라고 해서 뭐 경에서는 이제 대부분 수행 이야기를 하면 나오는 그 정형된 문구죠. 그래서 보면 숲으로 가거나 나무 밑으로 가거나 빈집으로 간다. 요거 뭐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방해받지 않는, 그죠? 세상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자리를 잡는다. 그 다음에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다. 요건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요거는 어쨌든 수행은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한다고. 마음이 몸 때문에 방해받지 않으려면 요거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쳐서 몸이 흔들리지 않아야 흔들리지 않는 몸 안에서 마음이 본격적으로 제일을 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삿띠를 준비한,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다. 요건 뭐예요? 마음을 닦는 일을 누가 한다고? 삿띠가 하는 거죠. 그 삿띠를 어디에서? 대상을 호흡으로 한다.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하고 앉아있다. 앉아있다라는 게 뭐야? 앉아서 멍 때리는 거 아니죠? 이제 삿띠를 콧구멍 주위에 준비했다라는 것이 거기서 준비된 삿띠로 호흡을 관찰하면서 수행을 해나가는 요게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일을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오직 삿띠하면서 내쉰다. 요거 뭔가요? 삿띠를 호흡에, 그러니까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했다. 호흡을 보자 라고 했지만 이게 잘 안 보이죠. 조금 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도망가고 삿띠를 놓친 거고 이래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마음이 호흡을 놓치고 도망가지 않도록 삿띠가 내 마음을 호흡에
붙잡아 매는 이 일이 첫 번째 일이죠. 호흡 수행의 출발. 거기부터 이제 마음 닦는 수행이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라는 것. 삿띠가 내 마음을 호흡을 놓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떠날 때마다 불러오고 해서 묶어버리는. 그래서 내 마음이 드디어 호흡을 붙잡고 떠나지 않게 된. 그래서 항상 숨이 들어온다라고 알고 나간다라고 아는 요런 상태를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삿띠하면서 내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호흡 수행 16단계 우리가 보통 말하지만 이 16단계가 호흡을 붙잡는 일을 포함해서 16단계가 아닌 거예요. 일단은 호흡을 붙잡은 다음에 어찌할 거야. 요게 16단계가 나오는 거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사실은 호흡 수행은 어찌 보면 웬만한 수행자들은 1단계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참 호흡을 붙잡기가 붙잡고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는 게 따지자면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는 거라 정확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16단계의 1번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요런 우리 수행의 위치를 일단 알아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호흡을 붙잡았어. 그때부터 호흡 수행 16단계가 나오는데 요건 우리가 특징적으로 앞에 두 과정은 빠져나왔디 분명히 안다 라고 인식의 측면으로 제시가 되죠. 그리고 3번부터 16번까지 14단계는 시카띠 해서 공부하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는 시도하다 라고 번역하죠. 앞에 이런 빠져나왔디 두 개는 인식의 측면이고 뒤에 14개는 시카띠 행위의 자리에서 이렇게 호흡 수행이 진행되는 거죠. 자, 요거 맨 뒤에서 두 번째 장 한번 볼게요. 네, 요 그림 우리가 많이 보는 그림이 있죠. 입출식령경의 호흡 수행 16단계 그림으로 만들었는데, 보면,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부처님, 들숨, 날숨이 몸이다라고 정의해 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보면, 온몸을 경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요 부분, 호흡을 몸이라고 말한다라는 요 부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온몸을 경험한다라고 하니 머리 꼭대기부터 발바닥까지를 스캔 뜨듯이 경험해 나가는. 아니 근데 실제로 수행처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수행처가 많아요. 우리 그분도 그래.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면 이 수행이 시작부터 어긋나는 거거든. 온몸을 경험하자라고 할 때 바로 그것 때문에 부처님이 몸이라는 게 호흡을 말한다. 그러면 온몸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호흡을 지금 일단 호흡을 붙잡긴 했잖아. 붙잡긴 했는데 호흡이 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다 들어왔다가 언제부터 나가기 시작해서 언제 다 나가는지 요거를 강한 삿띠에 의해서 내 마음이 잘 보완하지 못하면 100이라는 크기 중에 한 50쯤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이만큼 들어오면 그때부터 들어오는구나 라고 보다가 절반쯤 보고는 또 나머지는 못 보는 이렇게 보고 있어도 그래도 놓치지 않으면 일단 붙잡은 거지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붙잡은 상태에서 어떤 시도를 하자라고 할 때 온몸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호흡의 100%를 다 보는 호흡이 몸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온몸이라고 하는 건 호흡 전체 이건
고민거리가 아니지. 근데 호흡이 몸이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하듯이 뭐 이렇게 수행의 시작을 안내하는 수행처가 여럿 있는 거로 알거든. 그런 건 이건 경에는 좀 어긋나죠.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숨날숨이 몸이다 라는 걸로 신념처의 부분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1번은 호흡을 붙잡았으니까 내가 붙잡은 이 호흡의 상태가 길게 들어온다, 길게 나간다라고 분명히 알고, 그게 아무래도 또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 호흡이 안정되면서 가라앉아서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짧으면 짧다라고 분명히 하는 요게 1, 2번 빠져나뛰 분명히 하는 인식의 측면이죠. 요 변화를 계속 봐야 하죠. 요 짧다라고 하는 게 얼마까지 짧아지지? 멈추는 거. 그지? 호흡이 멈추는 데까지 짧아진다고. 호흡이 어디서 멈춰? 뒤에 사선에서 멈추잖아. 그러면 길다고 분명히 알고 짧다고 분명히 하는 이 인식의 관점은 제 사선을 성취해서 호흡이 멈출 때까지, 그때까지 짧다, 더 짧아지고 있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분명히 삶이라는 게 인식이 있고 행위가 있잖아. 신과 촉의 관계지, 호흡 수행은. 신과 촉의 관계에서 신식이 생겨나는 인식하고 거기서 시도한다라고 하는 행위하고는 같이 전개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1번, 2번이지만 짧으면 짧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인식의 상태가 계속 가는 거야. 완전히 멈출 때까지. 그럼 완전히 멈춘 다음에는 인식을 안 하나? 아니지. 완전히 멈췄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같이 가고 이렇게 인식하는 가운데서 시도한다, 공부한다라는 걸로 행위의 자리에서 14단계로 진행이 되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일단 1번, 2번은 이렇게 빠져나뛰 분명히 아는 거고, 3번 온몸을 경험하는 시도. 요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나갑니까? 한면으로는 수행의 진행 상태를 아는 거고요. 아는 가운데 수행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수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진행됩니까? 할 때 구체적인 진행의 첫 번째는 바로 3번이죠. 온몸을 경험한다. 온몸을 경험하는 시도. 그러니까 앞에서 오직 삿띠하면서 들이쉬고 삿띠하면서 내쉬는, 이래서 붙잡았어. 그런데 이 붙잡은 상태를 놓고 구체적으로 수행을 진행해 가는 곳의 첫 자리는 호흡의 전부를 보는 노력을 한다. 시도를 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신념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온몸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 단계가 신행을 진정시키는 시도 그랬거든요. 신행을 진정시킨다는 건 무슨 말이죠? 호흡을. 그렇죠. 여기서 이제 까야 상카라, 신행이라는 것은 들숨날숨이다 라고 정의사항이죠. 그러니까 신행을 진정시키는 시도라는 것은 호흡을 진정시켜가는 거야. 어디까지? 제4선을 성취해서 완전한 진정, 멈출 때까지. 이렇게 이제 1, 2, 3, 4번은 요런 단계로 제시가 되는데 요거를 신념처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5번은 5번부터 8번까지는 수념처에 해당하죠. 요때는 또 부처님 뭐라 그래요? 수념처니까 느낌인데, 느낌이라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불교 수행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개발된 느낌. 그죠? 행복으로. 그죠? 행복을 일구는. 부처님의 깨달음 이전에는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을 성취한다라고 고정된 관념이 있었는데, 부처님이 그 관념을 깨고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이런 그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은 성취되는 거잖아. 그랬을 때 부처님 들숨날숨을 잘 자극하는 이것이 느낌이다.
라고 직접 이제 경에서 말씀하는 거야. 잘 자극한다는 게 뭐야? 바로 앞에서 이렇게 붙잡은 상태에서 잘 붙잡아가지고 온몸을 경험하는, 이렇게 또 진정해가는, 요렇게 앞에 3, 4번으로 신념처 과정이 진행되면 그게 뭐예요? 들숨날숨을 잘 붙잡고 있는 거야. 잘 자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느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야? 바로 그때의 환희, 희열, 진정, 행복이라고 하는 이 개발된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그 개발된 느낌의 과정을 수념처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개발된 느낌의 과정이 삼매를 성취하면 없나? 아니죠.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도 환희, 희열, 진정, 행복의 과정으로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의 과정, 삼매를 닦아가는 과정도 역시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5번부터 8번까지는 수념처의 과정이야. 요거 들숨날숨을 잘 자극해서 거기서 생겨나는 개발된 느낌의 과정인데, 그거를 5번으로는 희열을 경험한다, 6번으로는 행복을 경험한다. 요거는 뭐 그대로 방금 말씀드린 그 환희, 희열, 진정, 행복 중에 희열과 행복 두 가지를 제시했죠. 그 다음에 심행을 경험하는 시도 이랬거든. 요건 무슨 얘기지? 상수. 그죠? 심행이라고 하는 게 심행이란 말이 요거잖아. 심이 형성되는 과정, 심행. 그럴 때 심행은 상수라고 해서 그 1차 인식이 내입처와 외입처의 관계에서 식이 생겨난다면 3, 4와 촉에서 생겨나는 수, 요거를 놓고 생겨난 식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수를 상의 공동주관으로의 참여 가운데 인식해서 무명과 탐이 생겨나는, 요렇게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가지고 심이 되는, 요것이 심행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심행은 상수,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심행을 경험하는 시도, 요건 심행을 경험한다라는 말은 뭐야? 요 얘기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있지. 외입처가 욕탐 때문에 왜곡되면 뭐라고 불러요? 니미타. 니미따 이렇게 부르죠. 그 니미따가 외입처 말고 또 하나 있죠. ጭ따산. 그렇죠. 찌따사 니미따라고 해서 심행이라는 게 있죠. 아니, 심상.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외입처의 왜곡이 니미따, 상이라고 불리는데, 그거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져? 그 니미따를 대상으로 식이 생겨나잖아. 그러니까 니미따라는 것은 식을 생겨나게 하는 대상이 되는 건데, 욕탐이라는 공동주관 때문에 왜곡된 요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겨난, 왜곡 가운데 생겨난 거지만 식이 수를 상위 공동주관으로 참여한 가운데에 심을 만들잖아. 그러면 이때 수라고 하는 요거는 뭐야? 외입처가 식을 만드는 대상이라면 수라는 것은 심을 만드는 대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상과 수라고 하는 심행이라는 것은 수라는 심을 만드는 대상으로의 수에 대해서 상이 참여해서 심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요 수를 다른 말로 부르면 찌따사 니미따, 심상. 그러니까 니미따는 식을 만드는 대상이고, 수는 찌따사 니미따, 심상이어서 심을 만드는 대상이고, 요런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죠.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나? 식이 생겨나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런 말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서 안 쓰는 거야. 우리가 내가 지금 그러니까 해피 스님이 아소카 거부님을 보고 아소카 거부님이라고 알잖아. 이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잖아. 그러면 내가 아소카 거부님이네 이렇게 할 때 내가 아소카 거부님에 대한 인식관계를 그래서 식이 생겨나는 이 과정을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내가 표현만 하면 아는 거지. 그게 말하면 뭐야? 식이 생겨나는 과정을 내가 경험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마찬가지 그렇게 생겨난 수가 상과 수의 과정으로 심이 된다. 심행. 요건 뭐예요? 요거는 사실은 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경험한다라는 건 우리가 내 입처럼 식의 무더기로 이래 살아가는 거니까 별 어려움 없이 일상의 삶이 그런 거야. 그런데 이렇게 심이 생겨나는 과정을 경험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내 삶에서 삶의 진행 자리가 이런 안이비슬신의 내 입처라는 몸과 함께 작용하는 요 상태에서 진행되는 인식이 아니라 거기서 생겨난 식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상과수의 과정으로 심이 생겨나는 이 내면의 과정, 몸이 참여하지 않는 내적인 인식 과정, 요거를 경험한다는 말이잖아. 요거 쉽나? 아소카 거부님이라고 인식하는 그 과정, 내가 인식 주관인 안식과 안근이 함께한 상태니까 안다고 경험한다고. 그런데 이런 표면적인 삶의 과정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우리가 이 안식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상과수의 과정으로 수를 인식해가지고 심이 되는 이거는 부처님이 설명을 해주니까 아는 거지 사실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 뭐.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가 뭐야? 바로 그런 과정. 식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상과수의 과정으로 심을 형성하는 이 과정을 경험한다는 거야. 달리 말하면 안이 색을 인식해서 안식이 되는 아소카 거부님이요 라고 인식하는 것을 내가 아는 요거를 요런 표면의 영역에서 아니라 내면의 2차 인식의 자리에 가서 안다는 거예요. 그거 내 입처가 알잖아. 마찬가지 새끼 젖은 식이 그걸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내 삶이 접근이 되나? 사실은 그게 접근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모두 16단계 중에 7번째 단계에 가서 그러니까 신념처에 의해서 이렇게 그 온몸을 경험하고 신행을 진정시키는 이런 가운데에 개발된 느낌이 경험되는 이렇게 훨씬 더 높은 경지로 수행이 진행되어야 그때 비로소 내 입처럼의 내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새끼 젖은 식, 이 새끼 젖은 식으로서 수를 인식하는 상이 참여해서 수를 인식하는 이 내면의 과정을 결국은 이거는 내 입처가 알듯이 이 과정을 어떻게 새끼 젖은 식이 알 거 아니야. 요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잘 상상이 안 되는 내가 지금 설명하기도 어려운 그런 건데 어쨌든 7번째 단계는 바로 이 식이 상과수의 과정에서 심이 생겨나는 달리 말하면 즐거운 느낌이 무상한 건데 항상 하다고 잘못하는 것. 그래서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하니까 좋은 거요 라고 2차적인 왜곡된 알민 탐이 생겨나는 이 과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잖아. 이런 부분을 식이 아는 거야.
사실은 나의 내면에서는 그렇게 삶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못 보는 거지. 그런데 바로 7번째 단계에 가면 이런 신념처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개발된 느낌으로의 과정에서 수행의 경지가 높아지면 삶의 중심이 여기에서 여기로 내려가진다는 거지. 지금 이 순간의 진행이. 그때 비로소 여기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시기 진행되는 관계를 보는 거. 요거를 심행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설명인데, 그래도 이렇게 뭐 우리가 메커니즘 안에서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간 요 얘기를 하기는 계속 했었어. 그러니까 뭐 반복되는 얘기로 오늘 또 정리를 해보는데, 이해되죠? 근데 지금 이제 호흡 수행 중이기 때문에 호흡에 대한 수를 그러니까 상으로 심행을 경험하게 되는 건지 평소 우리 삶의 그 심행을 경험한다는 건지 이게 조금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7번째인 게 1, 2번은 인식이라고 치고 3, 4, 5, 6의 관계를 통해서 호흡을 대상으로 호흡을 붙잡은 수행이 진행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호흡 신과 촉의 관계로 신식이 생겨나는 이런 호흡을 붙잡고 있는 고호흡 수행에서 말하자면 신과 촉에서 생겨나는 신식이 신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수를 촉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생겨나는 요 과정. 그러니까 호흡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의 진행이지. 거기서는 개발된 느낌인데 그 개발된 느낌에 대한 그러면은 심행을 경험하는 걸까요? 그 수라는 건 그렇다고 봐야겠죠? 당연히 지금 경험되고 있는 느낌이 개발된 느낌까지 가지 않았을 때는 이쪽으로 지금 이 순간 그 관찰의 중심이 매입처에서 식으로 내려오지 못하지. 그러니까 개발된 느낌 그 상태가 되겠지.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도 특히 이제 백일법문에서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어간다. 그러면 삼매에 들은 다음에는 호흡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일까? 호흡을 놓고 다른 대상을 잡는 것일까? 뭐 이런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요 컵에 대한 비유를 해서 컵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컵 속에서 물이 흔들리지 않아야 얼굴을 비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얼굴이 드러나는 그 얼굴을 마지막 법의 밑바산으로부터 깨달음으로 가는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런 대상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하여간 여기서는 그 심행을 경험한다라는 요 말은 바로 그 1차 인식에서 2차 인식으로 수행의 중심 자리가 내려온 거야. 그래서 2차 인식의 주관인 새끼처진 식이 수를 상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심이 생겨나는 결국은 이제 요런 탐이라는 알미 생겨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심이 되는 과정을 경험한다 라는 것이 심행을 경험한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심행을 경험하는 시도에 이어서 8번째는 심행을 진정시키는 시도 그래야 되거든요. 요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심행을 진정시킨다 하는 건 호흡이 진정되어서 멈추는 요거잖아요. 심행을 진정시킨다라는 것은 심행이니까 상과 수의 과정이라고. 그런데 이 상이라는 것이
어떤 상부터 시작을 해? 뭐 욕계 수준의 욕탐부터 시작을 하겠지. 욕탐부터 시작을 해서 욕탐이 참여를 해도 그래도 일단은 붙잡았기 때문에 아직 초선을 성취하기 이전이라면 욕탐의 참여에 의하지만 개발된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과정에 의해서 삼매를 성취해서 초선에 갔다 라고 하면 요 상이 욕상에서 초선의 상으로 색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욕상에 비해서 초선의 상은 어떤 상태야? 그거를 말하는 게 진정된 거지 그만큼. 그래서 그 진정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상에 의해서 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건 그래. 비상비비상선은 다른 방법이죠. 그래서 요 상이 욕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무소유처의 상까지 상의 상태가 향상되는 그거를 심행을 진정시키는 시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요 2차 인식이라는 내면의 진행 과정으로 지금 수행의 자리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더 그래 말씀하신 개발된 느낌인 그 수를 대상으로 상을 진정시켜가는 것이 무소유처까지 가는 요만큼이 심행을 진정시키는 시도 8번까지가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수념처의 영역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심념처로 연결되죠. 심념처는 이제 보통 사지 삼빠졌냐 염정지하지 않는 자에게 사띠를 그러니까 심념처 사띠를 닫는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염정지 요게 뭐예요? 사실은 요게 법의 윗바사나 요 과정으로 되죠. 그래서 심념처의 과정에서는 이제 얘기가 조금 다르죠. 앞에서는 심행을 경험한다 그랬지. 이제는 심을 경험한다. 요 2차 인식이라는 요 인식 과정을 경험한다라는 거에서 더 넘어가면 그래가지고 생겨나는 심행에 이어서 심을 경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심을 연락하게 하는 시도 이랬어요. 요건 우리가 말하는 개발된 느낌이 삼매 이전에도 개발된 느낌이 있지만 삼매 이후에도 더 높아지는 개발된 느낌의 향상. 그래서 심을 연락하게 하는 시도는 뭐 그렇게 더 높은 개발된 느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리고 나면 심으로 삼매를 닦는 시도 이랬어요. 심을 경험하자. 이 심이 더 높은 개발된 느낌을 경험한다라는 건 뭐 당연하겠지 뭐. 그런데 심으로 삼매를 닦는 시도라는 건 뭐죠? 여기서 삼매를 닦는다라는 말은 더 높은 삼매로 올라가는 걸까? 그거는 사실은 심행을 진정시킨다라는 여기서 무소유처까지 올라가는 더 높은 삼매로 가는 거는 심행을 진정시키는 데 몫이죠. 그러면 여기서 심으로 삼매를 닦는 시도 요건 뭐야? 삼매를 닦는다라는 말하고 삼매는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심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삼매 위에서 어떤 과정이 있어? 심이 마음이 일어나잖아. 일어나가지고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해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는 과정으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컵이 멈추고 컵 안에 물이 가라앉으면 얼굴을 비치면 얼굴을 보여줘. 요거 법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법이 드러나는 데까지로의 내적인 심의 사마타. 그러면 이제 호흡이라는 대상을 붙잡고 진행하던 상태에서 최후의 깨달음의 과정은 컵 안에 드러나는 얼굴 이렇게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내면에서 표면에서는 호흡을 붙잡고 있는 거야. 내면의 과정이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이때의 첫 번째가 법의 윗바사나 법의 관찰 드러난 법에서 무상을 관찰하는 요거죠. 바로
그 법의 윗바사나를 사띠 삼빠졌냐 염정지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경에서 염정지하지 못하는 자에게 신념처를 그 표현이 뭐더라? 요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사띠를 입고 바른 알을 갖지 못한 자, 그러니까 염정지하지 못하는 자에게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를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든.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라는 게 결국은 그 끝에 가서 뭐 하는 거냐 하면 염정지하는 거야. 법의 윗바사나 하는 거야. 법의 윗바사나까지 이 호흡을 붙잡고 하는 수행이 진행되지 못하면 그거 뭐 했다 할 수 없어. 달리 말하면 불방이란 자지 뭐. 거꾸로 방이란 자지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결국은 하여간 심으로 이렇게 삼배를 닦는 시도. 그래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법이 드러나고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무상을 보아서 여실지견하는 이런 과정. 그렇게 법의 윗바사나를 해야 이게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를 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법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 이 사념처의 신념처의 호흡 수행, 요게 사념처로 완성되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여실지경까지. 그러면서 또 심을 풀려나게 하는 시도라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보니까 풀려난다는 게 뭐야? 해탈하는 거잖아. 여실지견하면, 그래서 요 풀려나게 하는 시도 요 자리가 빠뜨니 쌓고 해서 놓는다라고 나오는 것 아니다. 그건 참 법념처구나. 하여간 요렇게 그 삼매를 닦아서 법의 윗바사나로 여실지견하는 이것이 어디까지 간다고? 결국 심을 풀려나게 하는 데까지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이제 그래 부부님 그 그림을 보면 신념처는 들숨날숨이 몸이여라는 게 선행하지, 수념처도 들숨날숨에 잘 자그하는 게 개발된 느낌이여라고 선행하잖아. 그런데 신념처에 가면은 사띠 삼빠졌네 염정지 요 얘기가 선행하지 않고 후행하잖아. 요게 뭐야? 결국은 이렇게 신념처 수념처 해서 십념처까지의 그 과정으로 결국은 염정지, 법의 윗바사나를 해야 그게 호흡 수행한다고 말하는 거야. 해서 순서가 앞에 안 나오고 뒤에 나온 이렇게 표현된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법념처의 단계는 13, 14, 15, 16이 되죠. 여기가 무상을 이어보는 시도, 바램을 이어본다, 소멸을 이어본다. 이게 뭐죠? 무상을 이어본다. 바램, 소멸. 이게 결국은 법의 윗바사나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야? 무상을 보는 거잖아. 그지?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보는 거거든. 그래서 무상을 이어보는 시도가 법의 윗바사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단지 무상을 이어보는 거로 끝나나? 아니거든? 무상을 이어보면 거기서 바램을 이어보는 걸로 넘어가죠. 그리고 소멸을 이어보는 걸로 넘어가죠. 그리고 노음을 이어보는 걸로 넘어간다고. 아니 이렇게 보면 법념조에서 무상과 바램과 소멸과 노음을 완성하면 이거 깨달음이잖아. 그죠? 노음이라는 게 뭐야? 가래가 붙잡는 성질, 붙잡지 않게 되면 놓는 거잖아. 그러면 깨달음이잖아. 근데 법념처, 이게 사념처 이야기인데 이걸로 깨달았다고 말할 수 있나? 요런 측면,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았죠. 그래, 바로 이제 여기까지는 여실지견이라는 첫 단계의 깨달음이고,
요 첫 단계의 깨달음 여실지견이 어떤 특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성질을 갖는 거야?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의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여실지견도 깨달음인 거야, 이게. 다만 삼매 안에서는 삼매의 힘으로 내적인 걸 누르고 깨달음을 성취했는데, 문제는 일상으로 나오면 딱까 안에서 작용하는 그 삼매로 눌러놨던 것들이 또다시 누르는 힘이 없어지니까 다시 일어난다고? 그러면 삼매 밖으로 일상으로 돌아오면 깨닫지 못한 상태가 되돌아오잖아. 이걸 우리가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삼매라는 제한 위에서 깨달음, 요게 여실지견이고, 그러면 그 여실지견까지 가는 이 16단계의 법념처에 속하는 13, 14, 15, 16 요거는 사실은 깨달음을 설명하는 거야.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이지. 그래서 무상을 이어본다, 바램을 이어본다, 소멸을 이어본다, 노음을 이어본다 하는 16단계까지의 요 과정은 그대로 깨달음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을 뿐이다. 요거 그래서 이렇게 무상과 바램과 소멸 그리고 노음을 이어보는 시도에 의해서는 어떻게 돼요? 간탐과 고뇌를 버림을 분명히 알고 또 보면서 지켜본다. 잘 지켜본다 이랬거든. 간탐은 5가지 장애죠. 고뇌라는 것은 수비고운해. 수비고운해 요거죠. 생노사라는 윤회하는 괴로움, 본질적 괴로움 위에서 우리가 겪어가는 구체적 아픔. 그래서 5가지 장애와 수비고운해가 수비고운해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야. 왜 여기서 생노사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괴로움을 버렸다고는 말하지 않는 거죠? 삼매의 제약 위에 있기 때문에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이런 구체적 아픔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매에서 나오면, 수행에서 나온 일상으로 돌아오면 아직까지 깨달음을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생노사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16단계로 호흡 수행을 말하면서 그 16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취한 게 어느 수준이냐? 마음에서 5가지 장애를 밀어냈다. 그리고 구체적 아픔인 수비고훈회가 소멸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요렇게 그 호흡 수행 16단계를 그림으로 그려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공부한 게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재미있게 잘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제 우리 호흡 수행 16단계, 2단계의 빠자나띠와 14단계의 시카띠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사념처를 성취하는가 이랬거든요. 요건 우리가 지금 그림을 통해서 같이 봤죠? 16단계 중에 1 내지 4단계까지는 들숨날숨이 몸들 가운데 하나의 몸이다 라는 것을 중심 개념으로 신념처의 완성 과정으로 설명되고, 5 내지 8단계는 들숨날숨을 잘 자극하는 것이어서 그게 느낌들 가운데 하나의 느낌이다. 개발된 느낌이어서 수념처의 완성 과정. 그래서 치맹을 경험하고 진정시키는 이렇게 나갔죠. 그 다음에 9 내지 12단계가 삿띠를 잊고 바른 알을 갖지 못한 자에게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한다고? 그러면 삿띠와 바른함, 염정지, 삿띠 3 빠졌냐? 해야 돼. 삿띠 3 빠졌냐? 달리 말하면 법의 윗바사나까지를 할 수 있어야 이런 사람이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갖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거기 못 가면. 그래서 요게 하여간 방일 불방일에 대한 정의가 딱 맞는 거죠. 누가 방일하다고요? 삼매를 닦지 못해서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방일하잖아.
법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염정지 법의 윗바사나를 못하죠. 그러나 불방이란 사람이 누구야? 바로 삼매를 닦아서 법이 드러나면 불방이라잖아. 법이 드러나니까 그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법의 윗바사나, 염정지를 하죠. 그러니까 요게 약간 딱 좋은 표현 같아. 당신이 호흡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는다고? 그러면 당신 법이 드러나나? 법이 드러나서 법의 윗바사나를 하나?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거 잘 모르는데요? 거기까지 못 갔는데요? 그러면 아직까지 당신은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닦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 더해! 요런 의미가 되는 거야.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10념처의 완성 단계고 13 내지 16 마지막 4단계가 관탐과 고뇌를 버림을 분명히 알고 또 보면서 잘 지켜본다 라고 해서 요게 뭐예요? 금방 설명했지만 간탐이 5가지 장애를 대표하고 고뇌가 이런 구체적 아픔이야. 이렇게 호흡 수행을 하면 이게 4념초의 완성 과정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장애가 밀려나가는, 그리고 생노사라는 근본 괴로움 위에서 수반되는 구체적 아픔들은 다 해소되는 이런 성과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그거지 뭐. 나한테 이렇게 내 마음에서 장애가 밀려갔구나, 수비고운애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념처경에서 말하는 법념처도 보면 바로 내 안에 장애가 있다 없다 라고 안다. 없으면 없는 줄 알고, 있으면 있다고 알고, 없으면 없다고 알고, 있으면 있다고 하는데 이 있던 장애, 없으면 그러다. 있으면 있다고 알고, 없으면 없다고 알고, 없던 장애가 생겨나면 생겨났다고 알고, 생겨났던 장애가 없어지면 없어졌다고 알고, 이렇게 버려진 장애가 다시 생겨나지 않으면 다시 생겨나지 않는다고 알고, 이렇게 관찰하는 일이잖아. 바로 그런 관찰을 여기서 이렇게 간탐과 고뇌를 버림을 분명히 알고 또 보면서 잘 지켜본다. 이게 법념처의 구체적 의미죠. 이게 법념처의 완성 과정으로 노음으로서 여실지경까지 가는 요렇게 신수신법의 과정으로 사념처가 성취되는 것. 요게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사념처를 성취하는가에 대한 답인데 우리가 그림에서 함께 살펴본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사념처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칠각지를 충만하게 되는가 이랬거든. 요거는 우리가 분명히 요 개념 봐야 돼요. 사념처의 완성이라는 게 그대로 칠각지를 닦는 일이야. 그래서 사념처가 완성되었습니다. 마음에서 5가지 장애를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그거 그대로 사념처를 닦는 과정이 그대로 칠각지를 닦는 과정이어서 장애가 완전히 밀려난 그 자리, 마음을 칠각지가 충만되었습니다. 칠각지를 닦는 거야. 자, 그래서 사념처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칠각지를 충만하게 하는가 할 때 신념처를 닦을 때 준비된 삿띠가 잊히지 않는다. 그러면 준비된 삿띠가 잊히지 않을 때 염각지, 삿띠의 깨달음의 요소가 시작되고 여기서 염각지를 닦는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염각지가 늘어나서 충만해진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바로 요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염각지가 그대로 삿띠예요. 염각지가 생긴다라는 게 삿띠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죠. 바로 요 문장에 이어서 이렇게 염각지를 닦고 염각지가 늘어나 충만하는 요 과정을 그렇게 삿띠하면서 머무는 요 표현을 하죠. 염각지가 그대로 삿띠라는 깨달음의 요소야. 삿띠는 삿띠고 염각지는 무언가 특별한 어떤 경지. 물론 완성되면 높지. 그러나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염각지가 삿띠라는 깨달음의 요소다 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삿띠하면서 머무는 그는
그 법을 지혜로서 조사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완전히 검사한다. 요게 택법각지라는 그 깨달음의 요소죠. 그래서 택법각지가 시작되고 택법각지를 닦아서 충만한다. 그러면 그 법을 지혜로서 조사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완전히 검사하는 그는 게으르지 않아서 열심히 정진한다. 요거 정진각지죠. 노력의 깨달음의 요소. 그래서 닦아서 충만하고 열심히 정진하는 자에게 개발된 느낌인 희열이 생긴다 라고 해서 경에서는 여기서 이 삐띠니라미사라고 해서 희열이 개발된 느낌이다라고 직접 말해주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개발된 느낌인 희열이 생겨나는 게 시각지가 시작되는 거고 시각지를 닦고 충만하고 그러면 의가 희열하는 자에게 몸도 진정되고 심도 진정된다. 이렇게 몸과 심, 마음이 진정되는 게 경한각지, 진정의 깨달음의 요소여서 시작되고 닿고 충만하고 몸이 진정되어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그럼 이렇게 삼매에 드는 것이 정각지, 삼매라는 깨달음의 요소가 시작되는 거고 닿고 충만하고 그렇게 삼매를 닦는 심을 잘 지켜보는 그때 사각지, 우백가,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가 거기서 시작되고 닿고 늘어나 충만하고 이렇게 신념처를 닦는 데서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칠각지가 7가지 모두가 마음에 충만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념처를 닦고 많이 행하면 칠각지가 충만한다. 이렇게 설명되는 과정을 말했고요. 경은 요거를 시작이 신념처를 닦을 때 이랬잖아. 호흡. 그런데 수념처, 신념처, 법념처를 닦을 때도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우리가 숙제로 남겨놓고 가자고요. 그래서 사념처를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할 때 칠각지가 충만한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이제 요 과정인 거죠? 사념처, 그러니까 사념처를 이렇게 닦고 많이 행할 때 칠각지가 충만하게 되는 칠각지를 닦는 요거죠. 그러면 이렇게 칠각지가 충만했는데 그 상태에서 칠각지를 이제 사념처는 넘어선 거야. 칠각지가 충만했기 때문에 칠각지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명과 해탈을 성취하느냐 깨닫느냐 이럴 때 뭐라고 나와요? 바로 칠각지를 닦는 2번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염각지 내지 사각지를 닦는다. 요거는 하여간 7가지 각지가 충만된 거야. 마음 안에 장애는 완전히 밀려나고 그랬을 때 이렇게 각지로 마음이 충만시키는 과정도 있지만 충만된 다음에 비로소 그 7가지의 깨달음의 요소를 닦는 과정으로 번뇌를 부수는 요런 과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이 떨침, 이탐, 소멸은 닦아 내부의 과정이고 그 내부의 과정에서 쉼으로 비결된다라는 것은 닦아에서 형성된 가래의 성절인 잡기가 해소되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칠각지를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할 때 명과 해탈을 성취한다 라고 했거든요. 제가 오늘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경에서 우리가 참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거 같아. 칠각지를 닦는다라는 게 2단계로 나오고 있죠. 여기서 우리 설명한 거야. 근데 그거를 닦는다기보다 사념처를 닦는 것은 칠각지를 충만하게 하는 거니까 그냥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 그대로 경에 있는 대로 표현을 아니 경에서 칠각지를 닦고 충만하고 2단계로 나와요. 많이 행할 때 칠각지를 충만하게 한다라고 하셨고 5번에서 6번에서는 칠각지를 닦고 행한다라고 지금 스님께서 질문을 알겠는데 네. 경 9페이지로 가볼게. 네.
9페이지 보면 비구들이요 들숨날숨에 대한 삿띠를 이렇게 닦고 이렇게 많이 행할 때 사념처를 성취한다. 비구들이요 사념처를 어떻게 닦고 어떻게 많이 행할 때 칠각지를 충만하게 하는가. 지금 요 부분이잖아. 네네. 비구가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물고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할 때 준비된 삿띠는 잊히지 않는다. 비구들이요 비구에게 준비된 삿띠가 잊히지 않을 때 비구에게 염각지, 삿띠의 깨달음의 요소가 시작된다. 그때 비구는 염각지를 닦는다 라고 나오거든. 그때 비구에게 염각지가 늘어나 충만해진다. 요렇게 경이 요 부분 위에 원호를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따스밍 사마예 비쿠 바웨티 그 앞에 삿띠 삼보장각 이랬거든. 그때 비구는 삿띠 삼보장각 그러니까 염각지를 바웨티 닦는다. 요 표현이 직접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경이 요게 지금 7개 모두에 동일하거든. 그러기 때문에 나도 이 부분을 어렵게 이제 방법. 그래서 칠각지를 닦는다라는 말이 2단계에 걸쳐 나오는데 첫 단계는 하여간 사념절을 통해서 장애를 밀어낸다라는 이게 그대로 칠각지를 닦는다라는 관점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하여간 사념처의 완성이 그대로 칠각지를 충만하는. 근데 칠각지를 충만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경이 거기서 칠각지를 닦고 칠각지를 닦을 때 닦아서 충만한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경 그대로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지. 예, 중요한 부분은 잘 지적하셨는데 일단 경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가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칠각지를 닦음이 2단계다. 1. 사념처를 닦아 장애를 밀어내고 칠각지를 충만케 하는 단계가 있고 2. 닦아 내부의 과정, 염오이탐 소멸에서 칠각지를 닦아 애멸을 성취하는 단계. 이렇게 표현하면 타당하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본 것이 입출식념경을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념처와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삼매 가는 길 뭐 이래 할 때 사념처 수행에서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가 기본적인 뭐 수행의 본질이지 뭐. 그러면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해가지고 이어보게 되면 집중하게 되면 희열과 진정과 삼매와 평정 요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 요게 그대로 사띠마는 염각지, 삼빠자노는 택법각지, 아따피는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그러니까 사념처의 과정이 그대로 칠각지하고 일치된 걸 볼 수 있죠. 이게 왜 그럴까라는 게 참 고민되는 건데 바로 오늘 보면 이렇게 사념처를 닦는 것과 칠각지를 닦는 거가 관점의 차이. 사념처의 관점에서 말하느냐 칠각지의 관점에서 말하느냐 하는 거지 사실은 같은 거라고. 장애가 밀려나는 측면이요 칠각지가 충만되는 측면이요 요거지. 그래서 약간 그 부분 뭐 어찌 보면 지금 법우님 질문하신 그 내용이지 요게 요 그림으로 딱 정확하게 일치해서 나타나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고개 그대로 삼매 가는 길로 있고 요렇게 칠각지가 충만하면 칠각지가 충만하다라는 게 뭐냐 하면 장애 없는 깨달음의 요소로 마음이 가득 찬 거죠. 요거를 우리 수행의 중심 개념 말할 때 뭐야? 그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요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상태를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심을 가진 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로 나가는 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칠각지가 충만한 자 거기까지가 사념처의 완성. 요거는 딱가 기준으로 밖의 영역이죠. 그리고
충만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 해탈을 성취하는 것이 사마타 윗바사나고, 그렇게 딱가의 밖에 사념초로 여실지경 와서 딱가 안에서 번뇌를 부수는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과정이 설명된 거죠. 이렇게 보면 지금 입출심령경이 단지 호흡의 16단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호흡의 16단계를 거치는데, 그 거치는데도 바로 앞에서 그 얘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들숨날춤에 대한 사띠를 닦는다라고 하면 16단계로 여실지경까지 가는 건데, 거기서 말이요, 사띠 산 빠졌냐? 법의 윗바사나 하지 못하면 그 들숨날춤에 대한 사띠 했다고 말할 수 없어. 요 얘기가 신념처의 중심 주제로 나왔잖아. 그리고 그렇게 신념처에서 삼매를 닦아가지고 법의 윗바사나로, 그러니까 법이 드러났다, 법의 윗바사나에서 여실지경까지 가는 그 신념처에 이어서 여실지경에 가는 과정을 법념처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입출심령경은 보통은 이렇게 호흡 16단계로만 생각을 많이 하지만, 경은 그게 뭐야? 절반이지. 거기까지가 바로 박한 영역, 사념처에 의한, 사념처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 칠각지가 충만된 요 절반을 16단계로 말한 거고, 그 이후에 삼매의 제약에서 풀려는 일상의 해탈, 일상의 깨달음을 완성하는 딱가 내면에서 마음이 있으니까 요 마음의 충만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딱가 안에서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으로 번뇌를 부수면 이제 가래의 붙잡는 성질 알라야가 소멸하면서 놓았고 쉬고, 이렇게 되는 완성인 거죠. 16단계가 입출심령경의 전부가 아니다. 그거 절반이다. 나머지 과정을 그 16단계의 과정에 의해 가지고 칠각지가 심에 충만해지고, 그럼으로써 안의 영역에서의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네, 입출심령경은 이런 과정을 말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경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다 공부했죠. 요 요약의 4페이지부터는 우리가 그 백일법문에서 입출심령경을 세 번에 나눠 가지고 설명했거든요. 초기 불교 백일법문 별책 수행 경전의 3회 방송분 정리해가지고 그때 우리 수업 보고 올린 거 정리해놨으니까 보부님 나중에 보시고, 와, 어려운, 어찌 보면 마지막이카의 중에 가장 어려운 입출심령경, 오늘 그래도 우리가 훌륭하게 잘 공부한 것 같네. 이렇게 마칠까요? 네. 보부님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고? 수행은 항상 어려워요. 당연하죠. 네, 전혀 어려운 중입니다. 아니, 그게 그러니까 수행 자체가 원래 그게 어려운 거거든. 그런데 길을 모르고 수행하려자 하면 더 어렵고 끝내 못 간다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 게 그 수행의 길을 정확하게 아는 공부를 한 거지. 길이 안개 속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래, 뭐 될 수 있나? 안개를 털어내는.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더 해줘야지. 그래, 오늘 내가 수행 수고하셨고요. 정말 수행은 어려운 거야. 그래도 길을 모르고 수행하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밖에 할 수 없는 데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길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그래도 시간이 더해져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가는 만큼 향상한다. 이걸로 스님만이 길을 아시니까 뒤에 잘 따라가야겠어요. 뭐 같이 갑시다. 뭐 어쨌든 뭐 우리가 그래도 경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같이 앞서 가야지 뭐.
아유 나만 한다 하면 되나? 어부님이 누구야? 나하고 함께 공부하는 파트너잖아. 파트너가 함께 알아야지 뭐. 우리 같이 한번 가보기로 하고요. 오늘 공부 이렇게 마치죠.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왔다 담모 숫바찌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성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우님 목소리가 살짝 잠겼죠. 그걸 보니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공부를 진행하는 것이 참으로 커다란 공덕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 마칠게요.